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을 몰라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한 고백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나 불신자들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삶이 그 순간 달라지는 걸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니까,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어도 부담을 가지질 않지요.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 모두가 다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 근데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어요. 좁디 좁은 이 길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면, 그 끝에 가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좀 귀한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은혜 하면 좋지요. 은혜. 또 믿음 하면 우린 다 알아요. 믿음, 은혜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가 온전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행실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그 성경 보니까 여기 여러분 2절에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필체를 놓고 볼 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초대교회를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시고 12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70명의 전도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도들로 꽉 찼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더니 없더니 지금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계 안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자기네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거기에 뭔가 행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좀 드리고 행위를 좀 덧붙여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변질된 복음이다.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을 때 사실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볼 땐 근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는 온갖 여러분 꾸종물들이 그런 죄악들이 그냥 솟구쳐 올라올 때가 많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또 여기 오늘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부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한번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을 해? 그리고 다시 회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심하게 욕되게 만든 거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번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더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저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렸나?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신자된 우리들로서 또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걸 보면서 또 실족해가지고 더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집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없이 살 때는 사서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공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기억하지 않겠어요? 윤병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아마 10중 8구는 주님과 다 연결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떠올리면 장로님들 주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죠. 누가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이름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책임진 공인이라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한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명예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한 행동,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한 일을 예수님과 한테 묻고 말하느냐?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운명적인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고 나면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힘쓸 것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봐. 그리고 거기 한번 흐름에 맡겨보세요.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영적 생명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 갈 수가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품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전에 없었던 것이 덧붙여져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퇴보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믿으면 그냥 다 돼.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단 말이에요. 무디게. 여러분, 정말 만약에 어제 그냥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을 참석했으면 뭔가 얼떨떨할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적어도 금요일 이후에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 제가 보리쌀로 이렇게 저어서 밥을 먹여도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을 방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방심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한결같은 그런 뭐랄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이 때로는 격한지 몰라요. 주님이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을까요? 아니요. 화를 엄청나게 내셨어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그 당시 유대교 신자들 향해서 상도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저들을 향해서, 선생들을 향해서 휘철한 무덤이라고 야단도 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지어 욕에 가까운 말을 막 던지기도 하고, 도대체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나?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 사회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얘기를 하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막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다독여주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때 우리를 강하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꽃길을 걸어갈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만 있습니까? 고난의 길도 있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신령한 양식이 날마다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 내가 순종했으니까 오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날마다 한꺼번에 한 달치 식량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미리 그냥 한 달치를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날 때를 맞아서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워줘야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저를 향해서 가지시는 뜻,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가지시는 뜻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너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삶이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또 부부 간의 모든 삶도 모든 사랑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돌면 함께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한 지붕 밑에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살아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의 심리가 고장이 난 사람을 때로 경계선, 심리 장애, 이런 병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결국은 경계선 신자, 경계선 환자 신자로 살 위험성이 많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은 바로 경계선 신자의 위험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 빚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에 잠시 참여하다가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한번 맛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다고 그랬는데 맛보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아침에 맛봤어. 그럼 사람들이 밥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점심에도 나 그냥 오늘 그냥 뭐 잠깐 고기 맛봤어. 안 먹었구나. 식사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맛본다는 것은 그냥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은혜의 맛이 어떤가 한번 옆에서 한번 지켜보면서 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것을 먹어야 돼요. 내 문 열어라. 내 마음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먹자는 거예요.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그냥 뭐 하나 접시로 하나 이거 딱 잡아가지고 딱 맛보고 탁 내려놔 보세요. 아마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정성껏 차려준 것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함께 그냥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먹으면서 그 맛의 즐거움도 있지만 마음이 즐겁잖아요. 예?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 이웃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게 더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변변치 않는 음식일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오히려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해도 음식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살을 찢겨서 내놓으셨어요. 피를 흘려서 내놓으셨어요. 매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우리가 되었어요. 하늘의 은사로 충만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 몸을 드렸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세요. 만인이 부러워하는 집이죠. 전 사실 여러분 뭐 돈 있는 사람, 뭐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 저는 별로 부럽질 않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열등을 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누가 부럽냐? 우선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좋아요. 예수 믿는 내 자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정말 제 마음속에 흥분이 돼요. 멋있어요. 또 다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느냐면 아직도 이게 믿음의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함께 그분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보지 말고 간보지 말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질병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습니다. 심지어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병구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병구가 너 그 길 아니야. 너 그러면 여기 상급이 없어. 이렇게 살자.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옷만 갈아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거기에 걸맞는 군인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은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전사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군인 중에 군인은 우리 특전사야. 그래서 서로 간에 막 기싸움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는요. 내가 볼 때 해병대는
철저하게 자원 입대예요. 거의 의무병이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야 돼. 나 좀 해병대원 되고 싶어. 빨간 명찰 달고 그다음에 그냥 해병대 복장 멋있잖아요. 나는 해병대원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요. 어떤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해병대는 건강한 아주 뭐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나는 정말 해병대 아니면 안 돼 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경쟁률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뭐 1대1, 뭐 2대1, 3대1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막 10몇 대 1 그렇게 돼요. 근데 훈련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원에서 들어왔어요. 한 달쯤 지나서 또 쑥 빠져나갑니다. 왜? 태교. 못 따라오니까. 좀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신체가 너 그게 안 되잖아. 나가. 그래서 또 나갑니다. 또 어느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또 떨어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 태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빨간 명찰 달고 해병대원이 된 사람들의 그 기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잡는 해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귀신은 지네들만 잡나요? 우리도 귀신 잡는 사람도 아닙니까? 네. 네. 귀신의 왕초인 마귀도 잡아 때리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때로 여기는 질병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요약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병원만 있으면 안 돼요. 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힘을 갖출 때는 힘을 갖춰야 돼요. 치유받아야 될 때는 거기가 병원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옮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려고 하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고난을 줄 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쉽게 가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병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구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고난 속에 이런 신비가 있네, 비밀이 있네. 내가 어려워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여기에 주님의 도심의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답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명령, 주님 명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미션을 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생각을 이겨먹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사가 지휘관을 한 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서 여러분 당나라 군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대적하여서 상대하는 원수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마귀도 감당 못해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멋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군대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든지 정말 제대로 살아주면 왜
그 상사들이 아니면 오너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넣어주신 그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느 천주교 지휘관이 있었어요. 군단장이었는데. 근데 거기 참모들이 작전 참모로부터 시작해서 저 군종 참모인데 군종 참모까지 딱 보니까 그 중에 타종교 신자는 딱 한 사람, 나머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독 간부들 모입니다 하면 그 사람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근데 지휘관님 왜 이렇게 어떻게 저기 전부 다 참모들이 다 이렇게 신자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뭐 신자인 줄 알고 쓴 게 아니고 써보니까 다들 보니까 신자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도 인정받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써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접하는 소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에는 막 그냥 뭐라고 야단도 하고 조롱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호도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이 그 위에 비를 내릴 때 비를 흡수해 가지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추는 그런 땅은 옥토 아닙니까? 그렇게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전혀 여러분 거기에 어떤 비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고 스며들 수가 없고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땅이라면 그 박토입니다. 버려진 땅이잖아요. 또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하나같이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옥토로 가꾸어져서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가지로 꼭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이 와서 임재하셔서 주여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맛을 보고 간을 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 호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